제가 금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눈과 귀를 열어서 깊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전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복음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또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교훈을 얻어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장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과 사실은 같은 시기에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라서 두 개의 설교로 나눈 것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매매한 자들을 내쫓았을 때 사실 나타난 이 대화예요. 오늘 그 본문이 그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체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행동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다 그냥 전례대로 거기서 팔고 사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가 궁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 성전의 의미를 알고 계셨고 이 사람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뭘로 증명할 것이냐.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난장판을 네가 피웠는데 너가 무슨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런 일을 했느냐. 우리에게 무슨 너의 증거를 표적을 뭘 보여줄 것이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때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을 하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깊은 진리에 근거하여 하셨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하셨나요? 예수님이 한 얘기가 무엇인지. 아마 잘은 모를 거예요. 그냥 느낌적으로 알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있어서 느낌적으로는 알 건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령도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이 대화의 내용과 이 논쟁의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의미심장한 말씀, 이 중요한 부분만을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요한이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마지막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19절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했을 때 이 성전이 뭘 얘기하는지를 요한이 해석을 해주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전은 결국 성전된 자기 육체를 얘기한 거였어요. 즉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앞으로 하나님이 택한 성전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이 진리를 내다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보면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빗대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마치 연기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면서 얘기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면서 진짜 참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이름이 평화의 도성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즉 진짜 평강의 왕이고 평강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는 자기임을 예수님은 알고서 은유적으로 얘기하신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자기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면 많은 이들이 자기 안으로 들어와 내가 유일한 성전이 될 것을, 내가 진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것을 아셨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벌써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깊게 새겨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 위에 세워진 성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심으로 언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땅 위에 세워진 성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나 많은 진리와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예수께서 성전 되셨다는 것에 대해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나눌 것인데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하셨던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즉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의 육체가 이제 성전이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그 부활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온 인류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으로 세울 그 성전이 바로 나 자신임을 예수님은 다 내다보고 있었고 그렇게 행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서 언급하신 것이에요. 지금 이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사실 이 땅 위에 건물로 세워질 성전은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신 적이 없었어요. 즉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보내서 그를 부활시켜 그를 유일한 성전으로 세움으로 인해 모든 다른 건물로 세워진 성전은 무너뜨릴 것이고 나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으로 내 아들 예수만을 세울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이 건물은 곧 무너질 것이고 내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위에 건물이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유일한 성전이 될 것을 예수님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뭘 알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이미 계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막도 솔로몬 성전도 수룹바벨 성전도 다윗의 장막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을 택하지 않았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본인의 때에 오셔서 이제 이 땅 위에 진짜 유일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알고서 언급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성전을 건물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로 세우실 것이고 내가 바로 그 성전으로 이제 즉 유일한 성전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생각이 우리가 같이 빨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어떠한 건물도 성전으로 세울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으로 원래부터 예수를 세울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유일한 성전으로 곧 있으면 세워질 것을 알고 계셨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 상태로 오늘 말씀 본문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창세로부터 아담으로부터 기록된 이 모든 성경을 다 넘어서서 나를 통해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 유일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알고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즉 여러분, 뒤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유일한 성전은 예수님만을 택하신 것이에요. 어떤 성전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완전히 만날 수 있는 성전은 없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 이 세상이 종말될 때까지 이 세상에 어떠한 성전도 세워질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것을 안 상태로 우리가 예수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의미가 성경을 통해 더 많은 진리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필 것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 그 의미를 아신 상태로 내가 이제 곧 성전이 될 거고 이 성전이 세워지면 너희가 기록된 모든 은혜의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유일한 성전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가 성전 되신다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거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을 건물이 아니라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를 세울 것을 아셨다고 말했죠.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구약에 등장했던 많은 성전과 같은 예표된 것들이 많이 있었죠. 성막도 있었고 장막이 사실은 성막이지만 다윗의 장막도 있었고 성소도 있었고 그러니까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으로 예수를 세우실 것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는데 왜 구약의 역사 가운데 성전을 세우셨을까요? 네, 이유는 단 하나이죠. 이 성전의 모형과 예표를 통해서 앞으로 올 진짜 성전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성전 안에서 행하라고 하셨던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성전 되실 예수님 안에서 온 인류가 누려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즉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에덴 동산도 최초의 성전이었고 성막도 장막도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에서 다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결국엔 무너뜨릴 이 성전들을 두셨냐면 이 순간순간의 이 성전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즉 유일한 성전을 세울 것을 미리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 성전은 예표에 불과했고 이분을 통해 이게 더 완전하게 성취됐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함이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수님을 유일한 성전으로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성전을 세울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나타났던 모든 성전과 장막의 예표들은 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 나타난 이 성전 안에서의 은혜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 되어주심으로 가져다 줄 은혜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됨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최초에 있었던 성전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최초의 성전이 등장하는데 그 성전이 무엇이냐?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무를 지으시고 동물을 지으시고 그냥 땅을 지으시 동산을 지으신 것인데 어떻게 그게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왜 성전이냐면 거룩한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그분의 영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분이 거하시는 곳.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성전이 될 수 있냐면 그것이 어떻게 성전의 개념이 되냐면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은 단순히 동산의 개념을 넘어서 사실은 템플이에요. 템플. 즉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울타리를 치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시는 만나는 장소였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은 사실 에덴 동산을 지으면서도 뭘 알고 계셨죠? 이 에덴을 통하여 내 아들 예수를 계시할 것이다. 사실 에덴 동산은 장차 오실 완전한 에덴, 즉 완전한 성전이 되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정말 빨려 들어가고 이 창세기 1장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뭔지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가 성전되었다는 것은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더 창세기 1장보다도 더 온전한 에덴 동산이 되신 거예요. 예수께서.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에덴이 있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이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던 에덴의 성전이 예수입니다. 그 첫째로 예수의 성전을 이해할 때 예수는 에덴을 그대로 다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더 플러스 더 온전한 에덴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예수께서 본인을 성전이라 하셨죠. 이 예수가 성전이 되심으로 인해, 즉 에덴을 통하여 이 성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에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즉 이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성전, 나는 사실 에덴이 가장 완전한 줄 알았더니 사실 이것도 예수님의 예표였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던 그 에덴은 내 안에 있다. 즉 내 안에, 내 성전에 들어오면 너희가 에덴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가 성전된 것을 에덴 성전으로서 이해하면 첫째로 가장 먼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누리게 되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에덴은 이미 회복된 거예요. 이걸 정말 영의 눈으로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요. 에덴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진 않았거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더 온전한 에덴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여기서 쫓겨나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 죄사함이 영원하기 때문에. 많이 스포하게 되는데, 여하튼 여러분, 예수님은 최초의 에덴에, 그 성전에 더 온전한 에덴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에덴은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심 뒤로부터 에덴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임마누엘의 역사를 예수님 오심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끌어온 것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역사를.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 재창조로 다시 시작하셨다. 즉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심부터 창세기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에덴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 에덴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그분의 성전을 누릴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가장 먼저 주님의 성령이 임했죠. 그 은혜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에덴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전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에덴 동산은 또한 어떠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저는 제가 믿는 저희의 정통 교단과 또 칼빈의 교리와 많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는 언제든지 영생에 이룰 수 있었어요. 어디서? 에덴 안에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생명나무 즉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나무의 길을 막아놓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즉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그분을 따랐다면 우리에겐 처음부터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에덴 동산은 죄가 들어오기 전이고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생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에덴 동산은 성전인데 그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의 성전 안에서는 영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되고 우리는 즉 성전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사실 우리는 다행이죠. 더 온전한 하나님이 세울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 예수님은 에덴의 예표이죠. 에덴은 예수님의 예표이죠. 즉 에덴 안에는 영생이 있었는데 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는 이제 우리 안에 다시 뭐가 생기는 것이죠? 영생의 은혜가 생기는 것이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더 많은 걸 설명해야 되는데 많기 때문에 제가 스킵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에덴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잃어버렸던 영생이 다시 주어지게 돼요. 그때는 우리가 행위로 잘 범죄하지 않아서 따내야 되는 거지만 예수님의 성전 안에서는 우리가 범죄했지만도 오히려 믿음으로 은혜로 그 영생을 따내게 돼요. 더 온전해진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덴에 있었던 그 영생을 다시금 본인과 연결 지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결국 그 안에서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에덴 안에서 누려야 했던 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누려야 되기 때문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에덴은 우리가 원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 에덴은 기쁨이잖아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깊은 진리를 원어적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 자체를 하나님과 함께 살며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갈급함 없이 만족하며 기뻐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항상 기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었어요. 왜 이렇게 이 세상이 근심이 많고 애통함이 많고 사망이 많고 질병이 많고 다들 이렇게 정말 죽어가는 표정과 그렇게 살아가느냐? 사실 이건 저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저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한 가지 뽑으라면 기쁨이죠. 이런 모든 사망으로 넣어가고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지만 여하튼 여러분 에덴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그분의 아름다움을 매일 봄으로 만족한 기쁨이에요. 매일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쁨도 우리에게 사라졌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이 되어주시면 이 기쁨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바울이 많이 얘기하죠. 우리 결혼식에도 나왔지만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더 강조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인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강조해요. 우리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에덴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진짜 에덴이고 믿기만 하면 그 에덴에 우리가 거할 수 있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믿기만 하면 기쁨의 동산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죠. 너희가 나를 믿고 내게로 오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줄이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기쁨의 강이에요. 그게 진짜 이 진리를 정말 깨닫게 되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즉 여러분, 에덴으로 계속 제가 이어오지만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로 만드시려고 했는데 인류가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잃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안에서 그 기쁜 소식으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이것을 콕 집어 얘기하죠. 내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요한복음 15장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에덴 동산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말 성경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정말 성령을 통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 기쁨이 도무지 뭔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것은 사실 성령을 통해 지각이 열려야 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이 기쁨을 알게 되는데 거듭나지 못했다면 사실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진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성령이 들어와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이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 기쁨이 뭔지를 알게 돼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앞에서도 이 진리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진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내게 지금 이루어진 이 에덴의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도 또 예수님이 얘기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진짜 예수님의 진리가 계속 확실히 믿어지면 더 이상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빼앗길 수 없어요. 전 죽는다 그래도 슬프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깨달아지면 우리의 모든 우리가 아무리 기쁘다고 해도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게 만드는 죽음까지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또 한 번 강조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이 아십니까? 웃음이 많고 기쁨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 고단하고 이 험난하고 정말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기쁜 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지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는 것은 에덴의 회복을 얘기하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러니 바울같이 그렇게 얻어 터지고 그렇게 노역을 해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마지막까지도 이 진리로 인하여 도무지 나를 하나님 안에서 끊어낼 수 없던 이 진리로 인하여 마지막까지도 나는 천국을 위해서 뛰어간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된다. 기뻐 갖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은혜를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성존됨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에덴으로 예수님을 볼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유가 있었어요. 자유가.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한 가지의 명령만 어기지 말고 모든 것을 임의로 하고 자유롭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하나님의 자유가 담겨 있어요. 사실은 이 선악과의 진리에도 하나님의 자유가
담겨 있죠. 즉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유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억압받는 삶, 하나님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것도 선택 못하고 저것도 선택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맨날 뭐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하나님 때문에 억압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때문에 자유로운 삶. 여러분 하나님을 쪼잔한 분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분을 예민하게 신경 쓰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굉장히 예민하게 죄에 대해서 예민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그러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유를 우리의 죄로 사용하게 돼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두 번째 아담이 오셨고 두 번째 성전, 두 번째 에덴이 오셨어요. 더 온전한 에덴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다시 회복될까요? 자유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안으로 불러내서 당연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종이지만 아주 종로로 타려고 부리시는 게 아니라 에덴의 그 평화롭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자유를 허락하기 위함이에요.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죄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마음껏. 그래서 예수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된 너희에게 자유가 임할 것이라 얘기한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하나만을 봐도 예수께서 성전으로 세워지심으로 인해 구약의 어떤 부분을 성취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유일한 가장 온전한 성전으로 택함 받은 분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 예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여기에 매료되시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이 성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돼서 이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고 어떻게 은혜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온전한 에덴 최초의 성전의 회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에덴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더 온전하게 주신 것이에요. 그때는 영생도 탈락할 가능성이 있었고 자유도 뺏길 가능성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뺏길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그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죄를 범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성전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을 계속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만 잃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이 성전됨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성막과 함께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곳에만 거룩한 곳에만 임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곳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더 특별히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한 대제사장과만 만날 수 있도록 그 성막과 성전을 구별하셨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무슨 일들을 했었죠? 동물을 통해 제사를 드렸죠. 자신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리고 깨끗이 한 상태로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성전 안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이 되는 것입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사함이 없이는 성전을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즉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인데 가장 먼저 수반되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죠. 예수께서 성전이 되셨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모든 의미를 다 해결하신 것이죠. 무슨 얘기죠? 예수님 안에서만 진짜 참된 죄사함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유일한 성전으로 세우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죄사함을 통해 성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건 그들의 원죄가 씻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죄 없다고 말해줬었을 뿐 그들의 영혼의 죄가 씻어지지는 않았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예수님의 단번에 드려진 온전한 제사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또다시 제물을 준비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이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성전에서 이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가 성전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만 죄사함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진짜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본인을 이제야 하나님이 예비한 때가 이르러 내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 내가 성전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을 내다본 것이에요. 너희가 이제 값없이 내 안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내 보혈로 내가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렸으니 어린 양이신 나를 믿고 내 안에 내 성전에 거하게 되면 내 은혜로 내 보혈로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이제 더 이상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성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매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이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이름 하나로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마지막에서 바로 전 거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는 것은 이제 앞부분과 이어지는 건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야 돼요. 무엇이냐? 더 이상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의 성전으로 들어갔었어야 됐죠. 특정한 장소, 한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이 건물 넘어서는 만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분의 육체가 성전이 되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좀 특수한 어떤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성전인 것을 믿음으로만 바라본다면 밥을 먹든 어디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요. 예수께서 성전이 되려고 하신 것은 정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를 유일한 성전을 처음부터 디자인하셨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건물 따위 필요 없었기 때문이요. 처음부터 우리를 건물 안에서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가져다 준 거예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에덴 동산이 그랬을 거라고 봐요. 에덴 동산 발가벗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겠죠. 이걸 먹으면서 동물과 놀면서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겠죠. 그게 예수님에서 더 온전히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께서 성전 되신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잘못 오해하지만 교회 얽매일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교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을 가장 잘 얘기해 준 것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어떠한 것도 필요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그분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되고 예배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무소부재한 하나님을 늘 만나고 교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성전됨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성전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은혜, 그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의 성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이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마지막 이 한 가지 깨닫고 이제 적용점을 이야기하고 마칠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매번 예수님에 관하여 말할 때 매번 언급했던 부분인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셨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참 하나님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보내셨는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본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아담, 즉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속해야 할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어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똑같이 먹으시고 똑같이 행하시고 똑같이 기도하시고 똑같이 죄에 대해 심판받으신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사람이 되신 거예요. 제가 뭘 강조하는 거냐면, 당연히 예수님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이 존귀하고 위대한 분이지만, 예수님은 나 자신의 존귀함과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난 너희와 똑같고 너희는 내 길을 따라야 된다고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제가 이건 매번 강조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한 것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길이긴 해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누가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즉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존귀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건 확실하지만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씻으셨던 것처럼, 즉 자신을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삶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그분이 행했던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본이라는 것이에요. 한치도 빠짐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앞으로 이 죄인들이 이 길을 따라갈 때 반드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할렐루야. 즉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증명하려고 이걸 계속 강조했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본인이 뭐가 되셨다고 하셨죠? 네, 자신이 성전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나만 성전이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예수께서 자신이 성전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와, 저는 이게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소름이 넘쳤는데, 예수께서 성전이 되셨다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는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정한 은혜가 있지만, 예수께서 성전이 되셨, 즉 참 사람이신 참 육체로 오신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셨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의 길을 따라 죄 씻음을 받아 예수의 제자로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성전이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죠. 좀 길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도, 이스라엘 성막도, 다윗의 장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스룹바벨의 성전도 필요 없었단다. 나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했다. 즉 나는 사람 안에 거하기를 원했다. 나의 형상, 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너희가 거룩하여져서 너희 자신이, 너희 자체가 나의 성전이 되기를 원했다. 너희가 나의 성전이 되므로 내가 늘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했다.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고 원래 나의 계획이었다. 나는 내가 지은 나의 형상, 나의 자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제자들이 그 육체가 성전이 되므로 나와 어디서든지 함께하며 나와 나의 은혜를 어디서든지 함께 누리는 자가 되기를 내가 정한 때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원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너희의 영혼과 육신의 죄를 씻은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예수 안으로 초대하여 너희의 모든 육체를 나의 성전으로 세운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씻겨진 너희 안에 성령을 부어 너희를 성령의 전, 성전이 되게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것의 의미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 예수를 그의 육체를 성전으로 삼았듯이 그의 길을 걷는 너희를 내 아들 딸을 성전으로 삼기를 원했다. 너희의 육체가 거룩하여져서 나의 성전이 되기를 원했다. 그것이 내가 영원 전부터 계획한 복음이고 내가 나의 때에 이룬 복음이고 지금 너희에게 이루어진 복음이다. 예수의 육체가 성전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와 하나 된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너희 자체가 성전이 되기를 처음부터 원했다. 예수의 모습은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그 길을 따라오라. 너희는 예수와 같은 성전이다. 그는 너희의 형상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아셔야 돼요. 즉 예수께서 성전이 되었다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은요, 모든 계시의 어떤 부분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거기서 우리가 하나 더 깨달아야 될 것은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 자체가 성전인데 우리가 그분과 완전히 연합하게 됐죠.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그분과 연합하게 됨으로 한 몸이 됨으로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아들 예수를 유일한 성전으로 세우실 것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는데, 그 예수 안에 들어간 모든 제자들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이 땅 위에 세우려고 했던 성전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인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성전, 즉 우리가 에덴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에덴도 필요 없었던 것이고 솔로몬 성전도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는 에덴이 되기를 처음부터 계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줌으로 만나는 게 좋습니까? 실제로 다이렉트로 만나는 게 좋습니까? 다이렉트로 만나는 게 좋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과 영으로 하나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자들이었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정말 위대한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성전이 된 것을 얘기해요. 예수께서 본인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성전으로 리빌딩해 주신 것이죠.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이렉트로 임하시는데.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경계하면서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게 우리 인류 가운데 우리 개개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전이 됐어요. 부활한 성전이 된 것은 이제 죄가 해결됐고 심판이 해결된, 죄와 사망과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는 성전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으로 가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의 자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모든 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안에 거하여 성전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축복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모든 것의 근원이시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정확히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늘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가 이 예수가 성전된 것을 이제 알았다면 이 성전 안에 거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 이 예수님의 성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 안에 거하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성전이 될 것이니 자신 안에 거하라고 한 것이죠. 여기서 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예수님의 성전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짜 거하여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요,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영생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자유는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거룩함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기쁨은 사라지게 돼요. 100%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 죄사함 없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사랑할 거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요한일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잃어버릴 거라고 얘기해요. 요한이. 왜냐? 그건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성전 안에 거하여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인데 그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만이 예수께서 성전 되심의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길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성전됨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한 가지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무소부재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 얻었잖아요. 믿음 하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믿음 하나면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교통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말씀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전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성전된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